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36, 37 두 절만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6, 37 마가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주님 하나님. 다 통일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큰 자이십니까? 큰 자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 두 사람만 모이면 서열 정리가 되죠. 그래야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열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긴장 관계 갑니다. 그러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수그리든지 넘어서든지 서열 정리가 돼야 좋습니다. 근데 다들 문제는 뭐냐면 다 크고 싶어요, 그렇죠? 자기가 더 위에 쓰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읽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 비슷해 보입니다. 누가 진짜 큰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33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 34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오늘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 진짜 큰 사람 되는지 큰 사람 되고 싶으면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진짜 큰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게 제자들이 자리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크냐, 진짜 크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나옵니다. 길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가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영광중에 계실 때 우리 둘이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예 대놓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열제자가 이제 들고 일었습니다. 화를 내는 거죠. 뭐야 저건? 응? 그러잖아요. 지들 다 좌우편에 앉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오른팔 왼팔 되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자리 다투는 얘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33절에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 원어로 보면요. 이 토론은요.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하기 무엇이냐? 야, 너희들 오면서 막 깊이 뭘 생각하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얼굴이 아주 심각해지면서 정말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길에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경을 볼 때 문맥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절, 한 챕터 이렇게 봐서 안 되고 앞뒤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자, 그들이 뭘 진지하게 그렇게 길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또 인자 사람들을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첫 번째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첫 번째는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죠.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지켜드린다니까요. 아, 왜 그렇게 나약한 생각하지 하고 계세요? 절대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인데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데 그거 하나 못할까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맞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셔야 돼요? 제자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도 해결 안 돼요. 언제 해결돼요? 성령이 오셔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물 세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 그때 아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 인간 생각하죠.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믿게 하시려 어디 데려갑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영광 중에 변모하셨어요. 그리고 누구 불렀어요? 모세, 엘리야.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소환해서 함께 나타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 31절 같은 얘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살면 다시 살아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따라합시다. 너희는 죄송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거기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걸 깨닫고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을까요? 10절, 9장 1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또 몰라. 서로 그게 뭐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긴 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자, 그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셨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놓고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어두운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믿어요. 그거 잘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적인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이런 시답지 않은 자기와 비슷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적인 변모하셔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영광주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리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못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 믿고도 남고도 또 남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그거 한 번만 이런 거 요만큼이라도 보여줬으면 우린 이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난리 났겠지. 그죠? 이런 걸 다 봤는데
모세도 봤지, 엘리야도 봤지, 영광스러운 주님도 봤지,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지. 그러니까 날개짓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을 거야, 아마. 이렇게 목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도 어떻게 보고도 듣고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14절에 그 타이틀만 읽어보세요. 파란색으로 써있는 제목만. 시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 묻는 자, 순종해야 될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 자녀들아,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누가? 아이들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이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그게 지금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야 말을 하지. 그렇죠? 알아야 고백을 하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그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보세요. 예? 열심히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 귀신을. 예? 근데 못 하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 예? 각 사람 마음껏 빛이 비쳤는데 그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도 듣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않고,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쁜 일을 보고 춤을 추지 않아요.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가로막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이 각 사람 마음껏 빛을 비췄는데도 이 귀신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거죠. 지금 보세요. 주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생각은요, 사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야 뭐가 일어나? 눈이 뜨이고 귀가 들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그것을 제하시는지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들이 못 쫓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산에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나 다 뭐예요? 말씀을 못 믿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해. 절대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걸 믿지 못하고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셔서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와서 하잖아요. 하나는 나는 좌편에 야고보는 우편에 우리 둘이 그냥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지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뭐야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뜬 소경이죠. 듣고도 보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할 게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귀신, 자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입니다.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뭘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좀 말 좀 들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사람의 생각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2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루는 종교가 나가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읽고 기도하자.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읽고 뭐 기도하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 못하던 사람들이 뭘 얘기한다고?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하면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다. 뭐가요? 귀신 쫓는 거? 뭐요?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 벗어나고 사람의 일 도모하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나스렛 예수 이름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사람의 생각을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귀신 누가 끌어들인 거겠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이 세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인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가 불쑥불쑥 들어오겠어요? 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세상 생각 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성전 정화가 뭐예요? 성전 정화. 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 거기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왜? 다른 거 불러들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어떻게 쫓아내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뭐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갑니까? 물론 나가기도 해. 뭐 이런 얘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알았죠. 자기가 다 불러들인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는 우편에 잡혀 세상 영광 구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못 쫓는다니까요. 뭘요? 말씀과 기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배웠잖아요. 주님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따라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그럼 이 땅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잘났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렇죠? 항상 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또 부인해야 돼. 처음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또 부인해. 또 그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으니까 또 생각나면 또 부인하고 또 생각하면 또 계속 부인하고 죽이고 부인하고 또 살아. 죽이는.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나 죽이려고. 주님의 육신을 입고 있다고 그냥 나 죽으라고. 나 죽이시려고. 나 안 죽었는데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거예요. 뭐 이런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뭐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게 하세요.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의 기뻐.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을 누가 죽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를 못 해. 왜 기도를 못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 뭐예요?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산주의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니까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몰라. 하나님 생각을 알면 좋은 건지도 알고 갈등도 하고 좋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생겨.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 알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가 지켜드린다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제자들처럼 그걸 또 싸우잖아요.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예요. 좌편이 우편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뭐야. 다 서로 크고자 하는 거죠. 다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싸움하다가 교회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무슨 교회가 그래.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진짜 누가 큰 자냐? 어떻게 큰 자가 되는가? 진짜 싸워서 좀 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뭐 이래야 돼. 내가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가졌어. 더 많이 했어. 그래야 큰 자예요? 또 어디서 그렇게 크고 싶은데? 어디서 그렇게 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이민교회의 그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서 그래 마이너리티잖아요. 그죠?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메이저가 되고 싶은 거래요. 직장 가면 맨날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교회라도 와서 내가 큰 소리 한번 치고 뭐 이렇게 존재감을 느껴야지 좋다는 거야. 그게 가정이든 뭐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왜? 자기 존재감 나타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 다 알아요. 다 알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되냐?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되냐? 미국에서 1등 하고 싶어요? 미얀마에서 1등 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미얀마도요. 시골에서 1등 하는 애들 데려다가 도시에 갔더니까 40등, 50등이에요. 어디서 1등 해야 되냐?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어. 집에서 왕노를 하려고 그래. 집에서 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돼야 돼요? 진짜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되냐고요? 누가 크다고 인정해줘야 되냐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뭐 인정받아 뭐 하겠어? 세상에서 사장하고 회장님 소리 들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아 뭐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진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 그럼 추상적인 겁니까? 그때 가서 그래서 여기서 공덕을 쌓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글쎄, 어디 계시더라? 여기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그럼? 이게 참 헷갈리네.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고 치고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어디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는 우리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우리 거기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요?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땅의 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있어요. 발이, 그렇죠? 머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고. 이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야. 근데 머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하고 있다 그러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쵸? 머리가 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하는 주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잘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무형적인 교회예요. 무형적인 교회.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 무형적인 교회를 통해서 유형적인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때 이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은 뭐 다 두루 감찰해서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 이거 써 있잖아요. 지금 35절 보세요. 30 몇 절입니까? (35절) 35, 3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뭐냐? 큰 자. 첫째는 뭐냐? 누가 제일 큰 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30절 시작.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진짜 큰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무사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끝이 뭐예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이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제일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라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 섬기다 뭐겠습니까? 원어로 보면 집사하고 똑같아요.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 여러분 다 집사님들이시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 시중드는 거예요. 뭘 시중돼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나왔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어린애가 누구예요? 애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꾸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믿고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로 교회의 지체가 되고자 나오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자들, 그냥 아무나 다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 중에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낮추어서 정말 난 하찮은 자로였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주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이 몇 번 낮추셨는지 아세요? 7번 낮추셨더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 중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서 또 자기를 낮추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7번. 우리 7번 낮추나요? 7번이라는 거. 그래봐야 우리는 인간이. 나. 그래봐야 나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으셨다니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낳자봐야 나예요. 그죠? 아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까. 그래봐야 뻔해, 시간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뭘 헌신을 한다고 우리가 그 대단한 헌신을 하겠습니까? 저를 두고 하는 얘기. 뭘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봐야 난 거예요. 나만큼 한 거지.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겠어요? 큰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 몸이 되었으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오는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체들을 섬기는 일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게 나를 보내준 하나님께 한 거라고. 왜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주셨냐고요? 뭐 하라고요? 탕감해 주라고. 조그만 거 50불씩 빚진 거 다 너희들한테 50불씩 빚진 거 탕감해 주라고.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하면 살라고. 왜 이렇게 종이 돼서 섬기셨어요? 총 돼서 섬기며 살으라고.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작은 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작은 자가 되십시다. 가장 자기를 낮추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접붙여 주신 그런 지체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히 해서 주장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고 지적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세워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되게 몸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